네, 우리가 오늘부터 함께 살펴볼 말씀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여러분 주기도문 다 외우시죠? 네, 주기도문은 예배 시간 마지막에 보통 많이 외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굉장히 많이 외우는데 주기도문이 왜 중요한지를 모르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외우긴 외우지만 왜 외워야 되는지, 그리고 주기도문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외우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정말로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과연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걸 믿어야 되느냐,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뭐냐면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 그래서 저희가 사도신경을 살펴봤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거를 요약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도신경에서 벗어나면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사도신경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거를 이야기한 것이 십계명이죠. 십계명.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거를 이야기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근데 십계명을 딱 한 단어로 요약하면 어떤 단어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십계명의 내용을 한 단어로 딱 요약하면 뭘 것 같아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이 십계명이 10가지로 압축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주기도문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무엇을 소망하며 살 것이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주기도문 안에 아주 압축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을 외울 때, 내가 이 세상에서 이런 거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중요한 것은 이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왜 알려주셨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이 주기도문의 말씀이 왜 나왔는지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누가복음에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우리가 외운 것과 조금 다르죠? 외운 것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도 주기도문이 나왔는데 이 누가복음은 특별히 이 주기도문이 왜 나오게 됐는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주기도문이 왜 나왔는지를 이야기를 같이 하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주기도문을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여러분들이 한 20번 정도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좀 잘 깨닫고, 그리고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주기도문이 왜 나왔는지를 1절에 이야기를 하죠. 자,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여기 보면 이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를 하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냥 딱 보면, 제자들이 기도를 잘 모르니까 그 기도를 잘 하시는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를 하나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 정말로 중요하게 하셨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는 사역이었어요. 기도. 예수님은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한번 좀 찾아볼까요? 자, 우리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5절 말씀 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5절까지 제 성경책으로 신약 54쪽입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함께 교독할게요.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를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또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니까 한적한 곳에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물어 해가 질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에는 저물어서 해가 질 때는 한 7시 정도 되겠죠. 이때도 이 나라도 한 5시 이후 되면 이제 해가 집니다. 그러면 열심히 일을 하시고 저녁 때 이제 식사를 하시고 쉬는 그때인 거예요. 그런데 쉬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그리고 온 동네가 예수님의 집 문 앞에 다 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러한 능력이 있다는 소식을 사람들이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피곤하고 그리고 쉬셔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이 마음이 편치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고친 거예요. 다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쳤으니까 시간이 얼마나 오래 지났겠습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겠죠. 그리고 늦은 만큼 예수님이 잠을 청하신 거예요. 그렇게 힘든 하루를 지나면 좀 늦게까지 자면 참 좋은데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때가 해가 떠오르기 전에 예수님이 일어나신 거예요. 그렇게 일찍 일어난다는 것은 뭔가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볼 때 여러분 시험 전날에 열심히 공부하고 또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또 학교에서 공부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중요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뭐 중요하지 않으면 그렇게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도 되게 피곤해서 오랫동안 주무셔도 되는데 일찍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요한 일이 뭐예요? 기도하시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하고 힘드셨는데 이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뽑을 때 또 오병이어를 기적을 행할 때도 전부 다 뭘 하셨냐면 계속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제자들은 그거를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주 기도하셨는지 제자들은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 끝나고 물어봅니다. 예수님,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준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기도를 좀 가르쳐달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나 야고보와 이 요한이 기도를 정말 잘 못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기도를 잘 못하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근데 성경을 보면 또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시편 55편 17절 말씀만 볼까요? 자, 우리 시편 55편 17절 말씀 제 성경책 구약 841쪽입니다. 시편 55편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간직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간직한다. 이게 뭐냐?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하루에 몇 번 기도합니까? 3번 기도해요. 근데 다윗만 3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다니엘도 하루에 3번을 기도합니다. 근데 다니엘이 하루에 3번을 기도할 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이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뭐라고 하냐면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뭐죠?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아침에 그리고 점심때 저녁에 하루 3번은 꼭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유대인들의 중요한 습관입니다. 그럼 이들은 기도를 너무 잘 알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너무 잘 압니다. 우리는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잘 모를 수 있지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3번씩 꼭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잘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는 뭔가 의도가 있겠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묻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에 이 제자들이 왜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는지 힌트가 있습니다. 힌트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을 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어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지금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자신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 줬어요? 기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우리들에게 세례 요한이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게 나왔냐면 이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을 위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선지자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새파나 아니면 에센파나 사두개파들은 야,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할 거야 라고 결정을 하고 그것을 어디에다가 기록을 했냐면, 이야기를 했냐면 이 기도문이라는 것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에 3번 기도할 때 그 기도문을 같이 외우면서 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라고 계속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건 뭐냐면, 예수님, 그 예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기도로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를 이 기도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야, 하나님을 위해서는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이런 걸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의 생각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뭐라고요? 주기도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 것이냐 어디에 나와 있어요? 주기도문에 나와 있다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뭘 해야 됩니까? 그럼 뭘 외우시면 돼요? 주기도문을 외우시면 돼요. 주기도문을 외울 때 하나님, 내가 이 주기도문에 안에 있는 이 내용들이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표입니다. 내가 이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기도문을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나 무슨 기도를 할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뭘 외우시면 돼요? 주기도문을 외우시면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주기도문을 외우시잖아요. 우리 함께 외워볼까요? 주기도문. 자, 저 보고 밑에 보지 말고 주기도문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외우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네. 여러분들 외운 대로 사시면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굉장히 급급해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외울 때 이제 지금은 천천히 외웠지만 굉장히 빨리 외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오며 그 나중에 천천히 외우려면 이 잘 생각이 잘 안 나.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거 틀린 것 같은데. 이 주기도문이 그렇게 중요한지를 잘 모르니까 그냥 막 이제 외우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뒤에 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그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외우면 여러분 거기에 굉장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잘 안 될 때 나 저 기도가 잘 안 돼. 그럼 뭘 외우시면 돼요? 주기도문을 빨리 말고 천천히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외워보세요. 그러면 이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기도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이 천천히 주기도문을 외우면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그런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외울 때 이 주기도문이 뭔지를 알고 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인데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를 잘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될지 그것을 예수님이 주기도문 안에 알려주셔서 그것을 매일매일 잃어버리지 않고 외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주기도문을 하루에 최소 몇 번을 외우겠습니까? 최소 3번을 외우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는 거죠. 주기도문. 그래서 우리도 주기도문을 많이 외우면서 그 내용을 계속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기도문을 외웠는데 무슨 뜻인지를 몰라. 외우긴 외웠는데 뭔지는 잘 몰라. 이런 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에 정말로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이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좀 잘 아시고 기도할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주기도문을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외울 때 그냥 빨리 외우지 말고 하나씩 생각하면서 그 주기도문을 외우셔서 여러분들이 이 주기도문 안에 있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주기도문은 잘 기억하시고 살기를 다짐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그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은요.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우리 아까 찬양했던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